인류가 어디에 와 있는가? 최근에 나사에 있는 고다르 연구소장 제임스 헨슨이 뭐라고 했냐면, 오염수위를 지났다? 파멸의 순간을 넘어섰다? 해수면 상승 또는 지구온난화라는 것은 이미 2003년에 이게 나타나가지고 미국 부통령 했던 그 양반 말씀대로 지구 역사에서 보면 빛의 속도로 지금 빨라지고 있다.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곡물, 새들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산짐승이라든지 그 떼죽음 당하는 사건이 있어요. 또는 걸굴들의 집단 죽음이라든지.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 천지의 질서를 상극에서 상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정치판에서 이회창 총재께서 처음 이제 그걸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의 거의 전 영역에서 뭐 불교 어떤 사찰도 가면 동네 입구에다가 상생의 마음, 뭐 상생의 자비를 베풀자 이런 구호를 쓰고 그러는데, 하나의 일상 담론 언어가 됐어요. 상생은 너하고 나하고 그냥 함께 잘 살아보자가 아니고, 이것은 살릴생자 공부다. 남 잘되게 하는 공부다. 남이 잘되고 남은 것만 차지해도 우리 일은 되느니라. 그래서 아무리 고난이 깊고 어렵고 어둠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고난을 함께 하면서 이 가을 개벽을 넘어 앞으로 오는 전혀 다른 진정으로 살아볼 만한 후천 5만 년 천주님이 새판을 짜놓으신 후천 지상 선경 낙원을 향한 머나먼 진리 대장정 함께 힘차게 해 나갈 것을 축원합니다. 우리 예전에 태사부님이 초목도 봄은 생겨나고 여름은 자라고, 봄, 여름에 자라는 아이한테 왜 그렇게 철부지한 짓 하냐고, 성숙이 안 됐냐고 뭐라고 자꾸 혼을 내고 두들기고 해. 되질 않는 거야. 초목도 가을이 되면은 열매 맺기 싫어도 풀잎도 풀씨 하나도 열매를 맺는다. 이 천지 대자연도 목적이 있어서 둥그러 간다 이거야. 이 우주의 시간의 화살이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둥그러 갑니다. 요즘 우주과학에서는 막 지구가 태양계 안에서 어디를 향해서 막 화살표처럼 달려가는 그런 영상도 이제 일상생활 과학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선천 성자들 말씀을 보면은 최종 결론이 뭐냐? 불교 같은 경우에 원효 스님이 미륵경 종요에서 아주 멋있는 문학 언어를 쓰고 있는데, 미륵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불교 3000년 말법에 미륵님이 출세를 한다 이거야. 도솔촌 저 천주님이 오시니 석가부처님의 제1의 명령, 너희들은 마땅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앞으로 오시는 저 도솔촌 천주님 미륵불에 귀의하라. 진리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기독교는 장차 오실 자, 장차 오시는 분 백보조 하나님 아버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도교에서는 천생천살 하늘에서 만물을 내놓고 가을철에 만물을 죽이는 것은 도의 이치다. 그게 우주의 법칙이다. 육아에서는 제주로진 천상의 하나님이 동방 땅으로 오신다. 종만물 시만물이다. 모든 천지의 변화라는 것은 동북 간방에서 마무리돼 가지고 바로 이 땅에서 새로 시작된다. 지구를 놓고 보면은 동북 간방이라는 게 어디냐? 그 핵이 어디냐? 바로 이 지구의 혈자리, 바로 한반도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힌두교에서도 힌두교의 미륵불 10번째 칼키가 백마를 타고 인류를 건지러 이렇게 오신다. 이슬람교에서는 뭐 12번째 임맘이 숨었다가 인류를 건지기 위해서 이제 온다, 이런 전설도 있는데요. 결론은 한 분이 오신다는 거야. 인류의 영능력자들이 앞으로 새로운 세상에 오는 거, 그 말씀을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동서양 예언가들의 공통된 메시지 한 목소리. 둘째 메시지는 그때 구원의 주체이신 참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등장하심으로 그분의 도법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노스트라다무스.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들 세자르에게 남긴 메시지 중에서 가장 놀라운 내용은 하나님이 당신의 의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강세하신다는 소식이다. 우주의 통일 기운이 무르익어 지존무상하신 백보좌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재하여 다스리는 만물을 결실하시기 위해 강세하심을 전한 것이다. 위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은 변혁을 완수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천체는 그 운행을 다시 시작할 것이며 지구를 안정시키는 뛰어난 회전운동은 영원히 그 축 위에 기울어진 채로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완수될 것이다. 동양인이 자기 고향을 떠나리라. 아페닌 산맥을 넘어 고을에 이르리라. 하늘과 물과 눈을 넘어 누구나 그의 장대에 맞으리라. 남사고는 인류 대변혁계의 실체를 모르는 유불선 기성 종교를 안타깝게 여기며 새 진리의 탄생을 전하였다. 미륵존불이 바로 예로부터 동방 조선 백성들이 모신 상제님이시므로 구원의 부처이신 그분의 출세 소식을 알고 그 진리를 담은 말씀책을 만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륵불이 출현하건만 유불선이 부패하여 아는 군자 누구인가? 하늘 주인을 모시는 보살을 깨닫지 못하고 미륵불을 제할선가? 이때는 천지가 뒤집어지는 시대이니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는 때인데 어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모르는가? 천하의 문명이 간방에서 시작하니 동방 예의지국인 조선 땅에서도 호남지방 전라도에서 천지의 도를 통하니 무국의 도라. 성스러운 진리의 책은 상제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 생사의 이치를 밝히고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소리 없고 냄새 없고 별맛이 없으면서도 대자대비하고 만물을 사랑하시니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보다 귀하다. 지혜가 있고 먼저 깨친 자들이 합하고 합하여 사람들을 근본 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도성 독립을 시키지만 사람들이 이를 깨치지 못하니 한심하도다. 고통의 바다에 빠진 중생들이여 빨리 오소.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상제님이 부박간에 다 오라네. 부를 적에 속히 오소. 때에 늦어져서는 후회하고 통탄하리니 일가 친척 부모 형제 손목 잡고 같이 오소. 동방의 금수강산 우리 조선에 천하의 새기운이 돌아든다. 태고일에 처음 있는 무궁한 도법이 꽃피니 무궁화 동산 조선은 세계의 중심으로 화하고 세계 모든 백성의 부모 나라가 되리라. 남사고는 문명이 전환하는 위험과 기회인 시기에 신성한 주문과 성물을 만나 구원을 받음으로써 전 인류가 다 함께 노래하는 시대를 선언하였다. 아울러 가을 개백의 근본 주제인 백조일손, 서신 사명과 백보좌 하나님, 해인 조화 등 천도 비밀을 소상히 전하였다. 죽음이 끝나고 삶이 시작되는 때가 바로 이때로다. 어두운 시대는 지나가고 밝은 세상에 오는 신선의 운에는 백보좌의 신의 심판이 있도다. 진짜 성인 한 사람을 알려거든 소울음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드소. 산을 뒤엎고 바다를 옮기는 해인을 용사하여 마음대로 해인을 써 왕래하면서 무위이화의 자연스러운 이법으로 백발의 늙은 몸을 가진 쓸모없는 자가 신선의 풍모를 지닌 소년이 되며 늙지 않고 쇠약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니 극락의 꿈이 아닐런가. 병을 골수에 가지고 있던 불구자도 죽었던 자도 다시 생명을 얻어 소생하니 과연 불가사의한 애인이로구나. 때가 이른 것을 알지 못하니 철부지로다. 치야도래하니 때를 알지라. 신교총화. 신교총화는
고려시대 자하 선인과 팔공진인이 전한 병든 세계를 치유하는 대도 진리와 세계 구원의 성자 출현에 대한 희망의 소식을 전한다. 신교 지위는 중교 지조이며 위모질이다. 신교는 묻종교의 조상이며 모체가 되는 뿌리 진리이다. 세상에서 행하여지는 삼교의 진리를 보면 도교에서는 은둔수행하여 장생불사하고 불교에서는 고요히 선정하여 신법을 닦고 유교에서는 기강을 펴고 일륜을 밝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들은 모두 신교의 심오하고 광대한 진리에 위배될 수 없는 것이다. 마침내 신명의 도는 신도의 회복으로서 인간 구원의 도는 새로운 도의 개벽으로서만 가능하리니 연후에 건곤 천지가 다시 광명을 회복하게 되리라. 오직 우리나라의 종교가 장차 천하를 건져내는 제1의 진리가 되리라. 신조 때의 옛 영토를 다시 찾게 되리라. 후에 신인 합발의 도가 세계의 구원의 광명을 크게 떨치게 되리라. 셋째는 꿈의 새시대, 말할 수 없는 지상의 유토피아가 이제야 열린다는 것이다. 남사고, 사람마다 모두 도를 통하여 빼어난 경지에 다다르니 이 세상은 맑고 투명한 유리세계가 되는구나. 태양은 쉼없이 광명 기운을 뿜어내고 달도 이지러지지 않으니 주야를 불문하고 항시 1월의 광명이 가득하도다.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전혀 없고 불로불사의 영춘에서 살아가는 도다. 춘산 채지가 백발로인 청춘되고 백발로구 소부되어 흰머리가 검어지고 구분얼이 고다져서 환골탈태되었으니 선풍도골 완연하다. 루스 몽고메리. 극리동 후 펼쳐지는 신시대는 인간 정신이 맑고 고결했던 초기 아틀란티스 시대 이래 최상의 기쁨과 행복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극리동의 시련기를 겪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오늘날의 인간과는 다른 신체 구조를 가질 것이며 투쟁과 증오에서 해방되며 서로 잘 되도록 도와주면서 절대자에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다. 새로운 인류는 평화를 추구하고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매진할 것이다. 고든 마이클 스칼리온. 공기는 맑고 깨끗하고 오존층 파괴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냉난방과 채광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일종의 생명막으로 덮인 둥근 돔 모양의 집에서 살아간다. 사람들의 의식이 새롭게 전환하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150세로 늘어난다. 사람들은 텔레파시로 의사소통을 하며 동물과도 소통하게 된다. 지구에는 하나됨으로 일컬어지는 보편적인 영적 신앙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은 모든 생명의 상호관계에 대한 믿음이다. 평화의 천년왕국이 도래하고 우주의 새로운 주기가 시작된다. 실제 개벽이 되고 나면 후천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제 도전을 보시면은 정산 상제님, 그 천지 대권을 계승하신 어머니 하나님, 고수부님의 생애, 또 어머니 천지 개벽 공사를 기록한 도전 11편, 전체 11편을 보시면은 앞으로는 새 세상의 정말로 놀라운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김영렬 성도가 상제님 대행자인데 도통을 원해서 도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상제님이 한순간에 이제 도통을 붙여주셨어요. 그래 열려서 이렇게 우주를 보니까 그 도통의식, 그걸 이제 동학에서는 상제님의 주문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계금지원이 돼가 천주님 모시고 조화세계를 연다, 조화세계를 결정짓는다 그런 뜻인데 조화정이 되고 보니까 바로 축전축지 한순간에 하늘을 가고 또 지구 저 밖을 간다 이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을 축적해서 소나기 지구서 사는, 그리고 이 온 우주가 나와 한 마음이야.
그렇게 생각대로 무엇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유물선 진리가 융합이 돼서 거기서 이렇게 현현에서 나타나고 이제 이런 새 세상이 오는데요. 그때 되면 이렇게 몸집도 커진다. 그리고 보통 요조라는 사람이 700세, 보통 900세, 그런 대로 좀 오래 살면은 1200세까지 산다. 그리고 이제 이따금 돌발 사건으로 빨리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500세에 죽는다. 그게 도전의 그 상제님 태모님 공사 내용이에요. 자, 이제 이 세상에 앞으로 후천 무병장수 지상 선경낙원 신선 세상을 향해서 가는데 그것은 그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인류의 지혜가 지금 과학은 과학대로 또는 여러 정신문화는 정신 영역대로 그렇게 온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고도의 경쟁을 통해서 마지막 여름철에 선천 상극을 후천 상생 우주로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가 자매가 돼서 지금 하추 교육의 마지막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